찬송가 200장 찬양하며 6월 10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4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를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주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복숭아 한 봉지를 샀는데 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름이었거든요. 그 며칠 동안 그 복숭아는 한여름에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을까요? 완전히 썩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도 못 먹었습니다. 못 먹고 다 버렸어요. 집을 폐가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냥 두는 거예요. 무언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걸 망가지게 하는 방법은 방치하는 겁니다. 무슨 노력 안 해도 그냥 두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음식을 방치하면 썩고 집을 그냥 두면 폐가가 되고 식물이나 화분 같은 걸 그냥 물을 안 주고 그냥 두면 죽겠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뭐든지 그냥 두면 조립되고 만들어지는 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망가지는 쪽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벽돌을 그냥 쌓아두면 스스로 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겠죠. 무너지는 쪽을 향하는 거예요. 몸을 가만히 두면 건강해지는 쪽이 아니라 약해지고 더러워지고 병에 걸리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상처를 그냥 두면 그냥 잊혀져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깨진 마음을 그냥 두어버리면 날카로운 마음이 되어서 나와 남을 힘들게 합니다.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망가지라고 힘을 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방치해 두면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 자체가 가장 큰 불행이고 아픔입니다. 과학에서는 이게 자연의 법칙이라서 정상이래요. 정말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흠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존재들로 창조됐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이 정상이 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죄 때문이에요. 왜 죄 때문일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방치된 상태가 됐거든요. 하나님과 거리와 모습이 가까워져서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져 가야 하는데 죄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방치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삶이 늘 무너지고 흔들리고 망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그들에게 가나안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점점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믿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스스로 방치를 향해 갔어요. 결국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졌죠. 오늘 말씀 28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치욕을 당하고 진멸당하고 비방당하게 방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새로워야 됩니다. 늘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낡아지는 게 아니라 늘 새로워야 합니다. 마음이 미움과 오해와 무시 쪽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랑과 이해와 온유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 쪽이 아니라 무너짐 쪽이 아니라 생명 쪽으로 세워짐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면 불만과 교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과 겸손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증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느 쪽일까요?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방치의 삶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다스림에 모든 걸 맡긴 완전한 삶일까요? 어느 쪽을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스스로 방치된 채 혼자의 힘으로 살면 늘 무너지고 흔들리고 아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치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려고 잃은 양들을 찾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원래는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고 핏값을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멸망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대신 하셨어요. 대신 피 흘리시고요, 대신 멸망당하시고, 대신 죽으셨고, 대신 방치되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실 만큼 철저하게 방치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방치의 결과들, 무너짐과 아픔과 멸망과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손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썩어진 옛삶을 향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새 삶을 살아야 돼요.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 멀어져서 방치되는 것 자체가 불행이고 죄이지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게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래요.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걸까요? 난 거룩해야 되는데 더러운 거 만지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널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완전한 만큼, 거룩하셔야 하는 만큼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건데 그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냐면 내 거룩함이 완전한 만큼, 내 거룩함이 완전함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이야. 거룩함이 완전해야 하는 만큼, 그리고 내 거룩함이 완전한 만큼 널 향한 구원도 완전하게 이룰 거야. 반드시 이룰 거야. 아주 완전히 죄를 기억하지 않을 거야. 지워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완전해요? 얼마나 필연적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용서도, 우리를 향한 용서도, 우리를 향한 구원도 완전하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일 같은데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26절을 보면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난 죄를 기억하지 않을 테니까 대신 너는 너의 의로움을 기억나게 해봐라. 의롭게 했던 일들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봐라. 있을까요? 말할 수 있는 의로움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우리는 자격이 없죠. 의롭지가 않아요. 27절,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죄를 지은 것밖에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기억나게 해드려야 될까요? 어떤 의로움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죄밖에 없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의로움이 없으니 유일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믿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기억나게 해드려야 돼요. 유일하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습이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의로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를 방치하지 않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를 믿는 믿음, 그 사랑을 믿는 믿음, 그
그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의로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기억나게 해보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모습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온유하고 용서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모습, 하나님께 의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며 나아가세요. 방치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멀어져서 아파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아픔은 치유가 되고 무너짐이 세워짐 되고 두려움을 향하던 우리가 담대함을 향하게 되고 절망을 향해 살다가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을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함께 가셨어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폭풍 속을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야 할 때 혼자 보내지 않으셨어요. 같이 가셔서 지혜를 주십니다. 율법으로 방치된 죄인과 세리와 고아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함께 지내시고 식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날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낭망한 나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어려움 당한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늘 함께 하시고 늘 따라오시고 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삶과 믿음을 세우고 내 삶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가장 복 있는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졌습니다. 멀어진 삶은 절망과 어둠과 공허뿐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